오늘 여러분과 함께 창세기 18장의 말씀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지금 성경의 말씀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의 부르짖음이 크고 죄악이 극에 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죄악이 만연한 이 심판이 임박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바로 심판이고 두 번째 방법은 변화입니다. 그 죄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서 계속 반복되는 그 죄로 인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던지 아니면 회개하고 돌이켜 변화를 받아 구원을 받던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나서에 등장하는 이 말씀과 같이 요나 선지자가 가야 했던 이 니느웨 땅도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의 악이 극에 달했기 때문에 그 땅에 그 도시에 그 죄악이 만연했기 때문에 그 도시가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죄송합니다.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심판이 임박했음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니느웨 땅에 있는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들이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하며 변화를 받고 주님께 그들의 삶을 돌이킴으로 그들이 심판을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땅에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소돔과 고모라를 파괴하고 망하게 하시려는데 그 목적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가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심판의 문제 앞에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의 길을 가게 하는 특별한 한 사람이 그 마스터 키를 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특별한 한 사람, 그 사람은 바로 약속의 사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고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에 다가오는 이 심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굉장히 귀중한 열쇠가 되는 사람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귀한 존재이고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이 18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있는지 또 하나님께서 그 은혜 너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이 창세기 18장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기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18 오늘 함께 읽은 20절 말씀 앞에 보면 18절 19절의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크고 강대한 나라, 아주 놀라운 사람으로 만드시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민족, 모든 나라들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물론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인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한 사실은 무엇이냐?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그 땅도 이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 포함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 복을 받게 될 나라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하는 나라, 어떤 특정한 국가만을 지칭한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복 주시기 원한다라고 말하는 그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는 이 소돔과 고모라도 포함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이 결여되어져 있는 그 땅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서 복을 흘려보내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통로로 그 귀한 자리에 아브라함을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 우리도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 주십시다. 우리도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열방이 복을 얻게 되어지는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를 통하여 행하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만을 통해서 행하기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그 축복을 흘려보내고 넘치게 하기 원하시고 우리를 그 복의 통로로 사용하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들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이 중보의 기도, 이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의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동일한 이 중보자의 마음을 함께 배우고 하나님의 사람이,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또 기도해야 하는지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먼저 아브라함의 기도가 어디에서부터 시작하고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는지, 어디에 그 출발점을 두고 있는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보통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하면 그 동기가 되는 마음들이 주로 이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원하는, 그 기도해 주려고 하는 사람이 어떠한 간절한 필요나 또는 절망적이고 절박한 상황에 있을 때, 도저히 우리가 가진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긴급한 상황에 있을 때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동기가 되어지기도 하고, 때때로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기도에 대한 헌신과 열정, 또는 내가 꼭 기도해야 한다라는 어떤 영적인 부담감, 내가 그래도 집사인데, 내가 그래도 권사인데, 내가 겨자씨 중보기도단 단원인데, 그래도 이런 기도의 문제가 있는데, 이런 어려운 기도의 문제가 있는데 내가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책임감이 동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우리가 이 중보의 기도, 이 기도에 대해서 배우려고 한다면 아브라함이 어떠한 시선으로 어떠한 것을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이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문제에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를 보면서 그들이 처한 임박한 진노의 문제에 심각한 상황,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기도해야지라고 하는 책임감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며 기도한다면 오히려 기도가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면 낙심과 분노와 좌절이 몰려올 것입니다. 그 끊임없이 심각하게 처절하게 그들이 행하고 있는 수많은 죄악들, 수많은 음란함, 수많은 우상 숭배들, 그들을 향해서 도저히 기도할 마음이 1도 생겨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아브라함은 지금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를 용서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그가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소돔과 고모라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구원하기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 아브라함이 바라보며 그 마음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도할 때 우리에게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에 대한 책임감이나 부담감, 혹은 그 문제가 너무나 심각하고 어렵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향한,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고 그 마음을 붙잡고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2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그 땅의 부르짖음과 그 땅의 죄악들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 꼭 두 눈으로 봐야지만 알기 때문에 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 땅의 부르짖음이 얼마나 큰지, 그 땅의 죄가 얼마나 만연한지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성경이 하나님께서 내가 그것을 보려고 왔노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 다가올 이 심판을 늦추시겠다라고 하는, 오래 참으시는 이 하나님의 선한 의도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보고 확인하려고 한다.
내가 다가갈 때까지, 내가 그 심판으로 인해서 내가 너희를 찾아갈 때까지 아직 시간이 조금 남아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가고 있어. 내가 가서 확인할 거야. 내가 가면 분명히 심판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는 이 두 가지 모습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외면하실 수 없다라는 그 한 가지 사실과 동시에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용서하기를 기뻐하시며 긍휼과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사실을 우리가 동일하게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이 소돔과 고모라의 문제가 그들이 갖고 있던 죄악이 음란함이라고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소돔과 고모라에는 그러한 문제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다른 수많은 죄악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서 23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간음과 거짓이 소돔과 고모라 같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들이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에스겔서 16장 49절에서 50절의 말씀에 보면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들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고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을 도와주지 않고 거만하여 가증한 일, 다시 말해 그들 가운데 우상 숭배와 탐심이 가득한 것, 그들이 죄악이 그래서 가득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동성애의 문제, 수많은 음란함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들 가운데 우상 숭배와 탐심,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데 급급하며 약한 자들을 억압하고 오히려 강한 자들이 자신의 권력을 마음껏 휘두르며 하나님을 없다 말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 살아가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일들만을 행하며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들이 행하는 죄악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모른 척하며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삶을 골라서 행하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럴 수 있지. 그렇게 하나님한테 심판받는 사람들이 그렇지, 뻔하지 뭐. 그러니까 심판받았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창세기의 말씀을 쭉 살펴보면서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떠한 것이냐? 이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이 갑자기, 요즘 말로 갑자기 생겨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의 배경을 성경은 이전에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인가?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인가? 창세기 14장 15장 이전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이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이 이전에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왕이 연합군을 만들어서 이 시딤 골짜기에 이 다섯 나라,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소할이라고 하는 이 다섯 나라의 왕들과 이 전쟁을 벌여서 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사람들이 패배하게 됩니다. 이 그돌라오멜 왕이 다 이겨서 이 사람들을 다 노예로 끌고 가고 그 나라들을 다 망하게 하고 다 없이 하고 황폐하게 만든 후에 그들의 재산과 그들의 사람들을 다 노예로 끌고 갑니다. 그런데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318명의 용사들을 데리고 가서 그들을 다시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들의 재물을 다 찾아오고 그 빼앗겼던 사람들을 다 다시 데리고 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 전쟁에서 패함으로 말미암아 다 노예로 잡혀가고 전쟁의 패배자로 다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망할 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된 것이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죽을 뻔하였는데 다시 살아났고
이미 죽은 바 되었는데 그들에게 새로운 생명, 그들이 노예로 살게 되었었는데 다시 자유인으로 살아갈 두 번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들이 이전과는 다른 아주 놀랍고 새로운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그 구원자의 그 뜻에 따라 그들이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 그들이 탐욕과 욕심을 따라 약한 자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그러한 수많은 범죄들, 그 음란함을 그들의 일상으로 삼으며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의 삶,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두 번째 기회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은혜를 걷어차버리고 그 은혜를 저버리고 그들이 오히려 더 가증하고 수많은 범죄 가운데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돔 땅에, 그 고모라 땅에 그 다가올 그 임박한 진노를 더 이상 피할 길이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롯을 비롯해서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분명히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된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결국 멸망의 길, 심판의 길로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특정한 어떤 음란한 그 한 가지 죄악 때문에 그들이 심판을 당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며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그들에게 진노와 심판이 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아브라함이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창세기 18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악인과 의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간구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악인과 의인,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인은 어떤 사람이 의인입니까? 착한 사람,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사람, 교회 잘 나오는 사람,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이 착한 사람, 의인입니까? 여러분, 누가 의인일까요? 창세기 15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의인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성 안에 하나님을 믿는 의로운 사람이 50명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50명이나 있는데도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멸망하지 않겠다. 그 50명으로 인해서 심판하지 않겠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기도의 시작이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용서하기를 기뻐하시는, 어떻게든 소돔과 고모라의 구원을 베푸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으면 하나님 구원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시면 안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계산하고 하나님 앞에 딜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5명 줄여주시면 안 될까요? 10명만 줄여주시면 안 될까요? 하나님 앞에 지금 계산하고 흥정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은 이러한 마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45명이어도 하나님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40명은요.
하나님 30명은요? 하나님 그럼 20명이요? 하나님 10명이라도 안 될까요? 하나님 10명만 있어도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이유가 조카 롯이 거기에 살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조카 롯이 있으니까. 여러분,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는 누가 못합니까? 자기 가족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는 기도. 여러분과 저도 하잖아요. 매일 하잖아요. 넘치게 하잖아요. 아니, 그것만 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아브라함이 하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우리가 하는 그러한 기도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는 소돔과 고모라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 임박한 심판 앞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긍휼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멈추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수치스러움을 무릅쓰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40명은요? 하나님 30명은요? 여러분, 이러한 아브라함의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가 롯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창세기 18장 27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니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자신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는 먼지와 같습니다. 나는 티끌과 재에 지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요. 지금 아브라함은 이 중보기도 하는 사람이 빠질 수 있는, 우리가 때때로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한다라고 말할 때 자칫 실수하고 범할 수 있는 잘못인 이 교만함과 자만심에 대해서 경계하는 모습, 너무나 중요한 영성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합니다. 제가 금식하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40일 작정하고 기도합니다.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의 보잘것없음을, 나의 무기력하고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고백하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그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중보하며 기도할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가 오래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이 멈추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기도하면서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사실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기도의 유일한 소망은 크신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긍휼함에 있다라는 것을 그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자신의 기도를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노력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크고 자비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낮추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창세기 18장은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소수의 의인 때문에 다수의 악한 죄인들이 구원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직 죄가 없으신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다수의 죄인인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신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의 죄가를 치르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하기 때문에 여전히 죄의 길에, 그 죽음의 길을 향해 달려가는 이들을 향하여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로 구원함을 얻었기 때문에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알지 못한 채 여전히 죄악 속에 죽어가는 그들을 향해 먼저 구원함을 받은, 먼저 은혜를 받은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은혜의 자리에, 그 동역자의 자리에, 그 축복의 자리에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창세기 18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 헌신과 도전이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는 아브라함과 같은 중보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헌신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는 아브라함과 같이 그 땅의 죄의 만연함을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슬퍼했던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 대한민국 서울을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보며 소돔과 고모라보다 지금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이 훨씬 더 낫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럴 자신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주님 앞에 서서 간절함으로 수치를 무릅쓰고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 땅을 향하여서 간절함으로 또 간구함으로 주님께 기도하는 중보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세상을 바라보며 저들의 죄악을 바라보며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죄악 가운데 죽어가는 것을 바라보며 잘 되었다라고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위해 눈물 흘리고 기도하는 중보자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아브라함과 같은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 소돔과 고모라에는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10명의 의인, 저와 여러분이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착한 일을 하고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고 교회 일을 더 많이 하자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의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하나님께 삶을 맡겨드리는 의인,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 그 10명의 의인이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그 진노가 임박해오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으로, 또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기도자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